한번 우리 격려의 박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삶을 살다가 인생의 정상에 서는 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생 살 때 정말 내가 세워놓던 목표 또 그 비전, 꿈 이루는 그런 삶이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번에 아쉽게 소치 올림픽에서 피겨스케이팅에 은메달을 땄던 김연아 선수, 그가 다시 복귀를 하고 이 소치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서 608일 동안 준비를 했다 그래요. 608일 동안. 시간으로는 1만 4,592시간, 분으로 따지면 87만 5,520분의 훈련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가지고 그 올림픽에서 2월 11일 날 세계적인 그런 사람들 앞에서 퍼포먼스를 하게 되고, 사실 금메달이죠. 그런 기능을 또 기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상의 자리에 올랐던 시간이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정상에 오르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 에베레스트 산에 1954년 5월 29일에 뉴질랜드 출신이었던 힐러리 경이 마침내 그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물론 1977년도에 우리나라에도 제주도 출신이었던 고상돈 씨가 그 산에 오르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누구나 이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냥 오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목숨을 내걸고 혼신을 다해서 올라가야 될 각오를 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그런 산에 올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학자들에 의하면 그 산의 높이가 8,848m라고 합니다. 인간이 산소 마스크 없이 버틸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극한 상황의 높이가 바로 이 에베레스트 산의 8,848m라고 할 수 있다 그래요. 거기서 50m만 더 높아도 인간이 산소 마스크 없이는 그 산 정상에 설 수 없는 높이가 그러한 높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기 위해서 시도하지만 무려 이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게 되면서 희생자들만 해도 150명이 넘고요.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여러분 25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산에 도전했다가 그만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비운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이 정상에 올랐던 사람들의 삶을 보다 보면 그 산을 오를 때 무작정 오르는 것이 아니라 산을 오를 수 있는 비밀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높은 산에 오르게 할까 고민해 봤어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14년 전이네요. 장신대 신대원을 이제 같이 공부를 하던 스터디 8명하고 공부를 했는데 혼자만 붙고 나머지 7명은 다 떨어진 거예요. 또 이렇게 하면 속으로 또 지자랑하고 앉았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자랑 맞아요. 이 7명을 떨어지고 저만 붙으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시 어떻게 좀 격려하기 위해서 생각했던 생각이 뭐냐면 얘네들 데리고 지리산으로 올라가야겠다. 노고단을 올라가야겠다. 2월달 한겨울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산을 처음 올라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동네 야산이라도 몇 번 올라가던 사람들이었는데 노고단에 올라가가지고 구례 쪽으로 해서 노고단 올라가서 그 남원 쪽으로 넘어가는 1박 2일의 코스를 짜가지고 넘어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산을 처음 올라가다 보니까 노고단이 춥다고 생각한 나머지 배낭에다가 짐들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20kg가 넘는 배낭이 돼버린 거예요. 저 혼자. 근데 이 사람들은 산을 몇 번 타본 사람들이니까 배낭을 너무나 작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그랬죠. 내심 올라가서 얼마나 춥나 보자. 근데 여러분 올라가는데 채 30분도 되지 않았는데 제가 그 20kg가 넘는 배낭 때문에 어떻게 됐을까요? 지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돼가지고 노고단 정상에 올라가서 덥고 자기로 작정했던 그 침낭을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제일 무거웠거든요. 오리 털팍하래가지고 그걸 버렸어요. 올라가서 또 거기서 맛있게 또 라면을 끓여 먹였다고 해가지고 또 브루스타에다가 냄비까지 넣은 거예요. 배낭에다가. 이걸 또 중간에 또 버리게 되어집니다. 올라가다 보니까요 짐을 하나씩 다 버리다가 저도 그들과 같이 얼마 남지 않은 배낭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다음날 노고단에서 넘어가서 남원 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밑에 이제 산 밑자락에 도착했는데 제가 버렸던 그 침낭을 누군가가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쫓아가가지고 이거 어디서 났냐고, 어제 등산하다가 주웠다고.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제 거라고 달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이 뭐 쳐다보듯이 쳐다보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느냐, 산을 올라가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만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과 방법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정상에 오르려고 해도 정상적으로 올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전 세계 최초로 올랐던 힐러리 경이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도 그 자신의 인생에 올라가야 될 그 정상에 다다르기 위해서 자신들만이 갖고 있었던 비밀을 갖고 있었고, 그 비밀을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실천했기 때문에 그 정상에 올라갔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그 정상에 오를 수 있는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첫 번째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최고봉입니다. 시작.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다 보면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나안 정복이라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명령을 받고 가나안 땅에 정복을 하고 들어갔지만, 실제적으로 여호와의 삶을 보다 보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여호수아는 누구의 인도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직접적으로 받기 전에 여호수아는 모세라는 영적 스승의 인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젊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할 수 없는 연약한 자였을지도 몰라요. 젊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연약하고 젊었던 이 여호수아를 다듬고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었던 영적 멘토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모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마연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 스스로 분별하고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는 영적인 멘토와 목회자들과 리더들과 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들을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앞에 있는 목회자와 교사들과 리더들의 말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다듬게 되어지고, 그 영적인 멘토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게 됐던 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과 교사들과 리더들의 말에 기울이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다, 듣는다, 그냥 모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다 보면 이 여호수아는 모세 시절에 이미 모세의 명령에 순종할 줄 알았던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훈련된 여호수아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교사들도 리더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가본 데까지, 경험한 데까지 그 양들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애굽에 탈출한 이후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광야 생활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인도할 수 있도록 모세에게 맡겼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해본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었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가 어디까지 경험했느냐, 리더가 어디까지 경험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따라온 팔로워들이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목회자도 리더들도 교사들도 인간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이상의 깊은 곳에 갈 수 있는 것은 누가 인도하시냐? 바로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혹시 방송실 준비됐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건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아무리 마른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물된 동산과 같겠고, 그리고 마르지 않는 샘과 같게 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여호수아 11장의 말씀을 보다 보면 이런 대목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편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길갈이라는 곳에 베이스 캠프를 치게 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되고, 두 번째로 아이성을 무너뜨리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의 남부 지역에 있었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부에 5 왕들을 멸망시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것이 누구였냐면 바로 가나안 땅의 북부 지역에 있었던 왕들이었어요. 족속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었던 원주민들을 다 멸절하는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남아있었던 가나안 땅의 이 북부에 있는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마침내 이 북부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남부에 있는 세력마저도 무너졌다는 것을 소식을 듣고 북부에 남아있는 세력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마침내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대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의 11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보다도, 아이성을 무너뜨릴 때보다도, 남부에 있는 연합군들을 무너뜨릴 때보다도 문제는 더 큰 게 뭐냐면, 이 북부의 연합군들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군대로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칫하면 여호수아는 이전에 했던 그 가나안 전쟁보다 더 큰 위험과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11장 6절 말씀, 여호수아 11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살아라. 아멘. 여호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우리가 극복하기 힘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우리가 5개월, 6개월 계산을 하고 내 인생을 어떻게 가겠다, 그 방향은 내 나름대로 우리 계산대로 어느 정도 가긴 가요. 근데 여러분이 10년 뒤에, 20년 뒤에 여러분의 인생이 과연 여러분 계획했던 대로, 생각했던 대로 그렇게 갈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잠깐 제 얘기를 할게요. 정확하게 2004년도 2월 달이었습니다. 신대원을 졸업할 때예요. 그때 저희 담임 목사님 서임중 목사님의 아들이었던 서석훈 목사님이 저하고 같은 교회에 있었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동아 전사님, 혹시 포항에 가서 사역할 생각 없냐고. 좋은 교회가 하나가 있는데 거기서 찬양 사역자도 필요하고 청년 사역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그때 당시에 서석훈 전사님이었죠. 그때 당시에 아버님이 서임중 목사님이라는 것도 몰랐고, 내가 뭐 할 게 있다고 포항 가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10년 전에. 나를 서울에서 두기도 아까운 존재가 나인데 뭐 할 일이 있다고 포항에 가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대답했다니까요. 근데 웬걸요, 그렇게 대답했는데 정확하게 여러분 8년이 지나고 2011년도 7월 31일 날에 하나님이 이 포항 땅을 향한 계획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강권적으로 여러분 포항중앙교회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나는 포항에 죽어도 안 가겠습니다. 거기가 뭐 볼 일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고백했다니까, 10년 전에요. 근데 여러분, 가지 않으려고 했던 내 삶조차도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몰고 가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5개월, 6개월, 1년 안에는 내가 뭐든지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방향을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10년, 20년 뒤에 내 삶은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인도하시냐?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두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입이 있습니다. 이 입이 있다는 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얘기인데 하나님도 입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귀가 있어요. 하나님에게도 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뭘 말하느냐? 우리가 기도하는 소리를 하나님 들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눈이 있어요. 눈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게도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하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헨리 나우엔이요, 인디안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또 자기 친구들과 함께 뉴욕 시내를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대요. 가다 보니까 인디안 친구 하나가 갑자기 뉴욕 시내 한복판에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린다고 하면서 귀뚜라미를 막 여기저기 찾는 거예요.
헬리나우야인가 도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서 그 친구의 말을 좀 의아해 여겼지만 그 인디안 친구가 발걸음을 옮겨서 돌고 돌아가지고 가다 보니까 어느 한 빈민가에 집이 비어 있었던 그 집에 귀뚜라미가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인디안은 이미 자라나면서 그 귀뚜라미가 울고 있었던 소리에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도심 한복판에서도 귀뚜라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인디안 친구가 딱 보여주는 거예요. 동전 하나를 꺼내가지고 탁 튕기면서 던집니다. 그때 동전이 튕겨지니까 땡그랑하고 소리가 났겠죠. 그때 도심에 살고 있었던 출신의 친구들은 그 동전 소리가 딱 들리자마자 자기 동전이 떨어진 줄 알고 그 동전을 찾는 거예요. 뭘 얘기하느냐? 우리는 살면서 자기가 듣고자 하는 익숙한 소리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자 하는 소리에 익숙해진 나머지 그 소리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 오기 전에 서울에 있던 교회에 이제 승합차를 몰고 교구 식구들이랑 이렇게 쫙 갑니다. 이제 제 음반을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하기 전이에요. 딱 승합차에다가 제 CD, 이제 데모 CD를 딱 틀어줬습니다. 근데 교구에 있던 분 한 분이 어우 찬양이 너무 좋다고 누구 거냐고 의아해하면서 묻는 거예요. 근데 또 한 분 저쪽 구석에 앉아있던 분이 그 사람을 툭 치면서 그것도 모르냐고, 목사님 노래 아니냐고. 뭔 얘기냐, 가만히 보니까 교구 목사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할 줄 알았던 권사님은 노래가 나오자마자 누구의 목사의 노래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사람은 노래가 틀어가고 아무리 반복돼도 누구의 목소리인지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뭘 얘기하느냐?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라. 여러분 순종하려고 결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음 한구석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이 불순종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감언이설과 그리고 형통과 복이 되는 말씀은 들릴지 몰라도 죄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담감을 주는 말씀은 귀 기울여 듣지 않는 여러분 닫혀진 귀로 여러분 살고 있진 않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방송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본인에게 영적인 양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본인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지 않습니까? 도전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밥만 먹으려고 하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는데 얼마나 관심이 없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줄 알았던 인물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한번 여러분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방송 띄워지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뭘까요? 전쟁을 잘하는 거? 그리고 싸움을 잘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1장부터 여러분 여호수아 맨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가르침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왜 권능이 없습니까? 왜 능력이 없습니까? 왜 은혜가 넘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복을 받을 건 생각하고 있지만 삶 가운데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말씀에 순종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케 되기 위해서는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라.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느 정도까지 강조를 하시느냐, 이런 말씀 11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6절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뒤편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살아라. 11장 6절 말씀. 전쟁을 하고 나서요, 그 전쟁을 했었던 상대국의 상대 진영들의 모든 발에
발 뒤에 힘줄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말의 힘줄을 발에. 그리고 병거를 다 불사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이기고 나서 이 말과 병거라는 것은 여러분 승리한 국가들에게 있어서는, 진영에 있어서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에너지입니까? 자원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불살라버리고 말의 발에 힘줄 다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비록 전쟁에 이겼다 할지라도 말에 의존하기보다는, 그 병거에 의존하기보다는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존하라. 여러분, 공군에 가면 이 전투기 조종사들이 경보가 울리게 되면 3분 안에 전투기를 출발해서 공중에 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밥을 먹다가도, 볼일을 보다가도, 그리고 게임을 하다가도, TV를 보다가도 사이렌이 울리게 되면 3분 안에 비행기가, 전투기가 이륙을 해가지고 공중에 떠 있어야 된다는 것이 3분조 비상대기조라는 거예요. 전투기 조종사들은. 아무리 무엇을 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 사이렌이 울리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 명령이기 때문에, 본인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공중에 떠 있어야 되는 이 조종사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그것을 멈추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청년이 아프리카의 말라리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단기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가 그만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누워 있다 보니까 옆 침대에 있었던 어느 한 여인이, 아이가 병에 들려가지고 누워 있었는데 아이가 그만 목숨을 잃었는지 똑같은 말라리아 걸렸던 것 같아요. 이 여인이 보호하고 있었던 어머니 같았는데 대성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똑같이 말라리아 걸려가지고 들어왔는데 본인은 살게 되어지고 그 침대에 누워 있었던 아이는 죽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이 청년이 마음에 묻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 걷어가시고 나는 남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생각은 바로 자신의 생명이 빚진 인생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대충 선교사역 감당하고 성의 없이 온 힘 기울이지 못했던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이 빚진 인생으로 남아있으면서 이제 내가 정말 이 아프리카 말라리아 지역에 있는 어린아이들과 그리고 빈민 사역들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걸고 공부하고 온 힘을 다해서 사역하기로 결심하고 그 목사님에게, 담임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간에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이 있는 그런 모든 청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끈질긴 인내가 필요합니다. 시작. 작년 이맘때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좋은 교회의 특징이 있다. 그건 뭐냐면 잘 참는 목회자와 잘 참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제보를 들었어요. 야, 포항중앙교회 등록하려 했더니 포항중앙교회는 청년부는 너무너무 지긋지긋하게 제자훈련 시킨다더라. 거기 들어가면 다 훈련받아야 되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그곳 갈 데가 못 된다라는 얘기를 실제적으로 들었어요. 세 가족 중에. 여러분, 제자훈련이 싫어가지고 떠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많아요. 저도 알아요. 근데 여러분, 돌고 돌아봤자 다 거기가 거기고요. 정말 좋은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거꾸로 좋은 성도들도 참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좋은 목회자는 또 뭐냐면 참을 줄 아는 목회자. 좋은 교회는 참을 줄 아는 목회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도요, 아직까지 목회자지만 제가 얼마나 깎여져야 될까 저 스스로 알아요. 성격이 너무 급해요. 아시잖아요. 라면이 5분 안에 안 나오면 저거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짜장면을 시켰는데 10분 안에 안 나오면 이 가게를 그 정도로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추진력은 있을지 몰라도 이 급한 성격 때문에 남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아픔을 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올해 처음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기도 제목을 적었는데 그게 첫 번째가 뭔지 압니까? 참을 줄 아는 목회자가 되자, 그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내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오늘 가나안 땅이 이 여호수아 11장에서 마침내 가나안 땅의 남부와 중부와 북부를 다 점령하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요.
성경으로는 몇 장 되지 않죠. 근데 실제 걸린 시간으로는 47년이라는 시간이 이 몇 장 사이에 걸쳐지는 거예요. 그냥 며칠 사이, 몇 달 사이에 걸쳐지는 게 아니라 47년 동안이란 이 정복전쟁이 끝나고 나서 여호수아가 마침내 그 가나안 땅을 나머지 이스라엘의 12지파들에게 분배하는 대목이 이제 그 뒤에 말씀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수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전쟁이 4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듯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비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적의식과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그 목적과 그 확신이 불명한 나머지 그냥 시도했다가 떨어져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왕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참으면 또한 우리도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셨는데 그 땅의 정복자로 다스리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참으며 인내하며 달려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지금 스테이트가 혹시 하나님의 대기실에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까? 하나님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내 삶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나머지 내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와 조바심으로 말미암아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심하십시오.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에겐 천년 같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모든 날이 한날같이 여겨질 수가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여기시는 그 한날을 우리에게 천년같이 여겨질 수가 있는 것인데 비록 지금의 때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언제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지 모른다고 두려워 떨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적당한 때에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경이로운 능력을 믿는다면 더 믿어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때에 여러분 뒤처지면서 머뭇거리려고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장 적당한 때에 주어지는 좋으신 하나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무엇이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교회는 점점 더 감축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권위를 잃어버리고 있고 세상의 수많은 안티들이 교회를 향해서 비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제자 훈련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힘듭니까? 포기하고 싶습니까? 좌절하고 싶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인내하는 자에게 그런 날이 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답은 인내고 끈기라는 거예요. 영국에 전쟁이 일어나게 됐을 때에 부스라는 장군이 자기의 군사를 이끌고 그만 전쟁에 실패를 하게 되어집니다. 남아있는 잔병들을 데리고 숲속에 올라가서 동굴 속에 숨게 돼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 부수 장군이 자기가 전쟁에 대해서 진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자 칼을 들고 자기 목에 딱 대려고 하는 순간 자기 눈앞에 동굴 입구에 거미 한 마리가 딱 내려와가지고 그 동굴 입구에다가 거미줄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거미줄을 뿌리고 두 번째 뿌리고 세 번째 뿌리고 하는데 동굴 입구에 바람이 세게 부니까 거미줄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내 이 거미가 7번째 거미줄을 치게 되면서 동굴 입구에 거미줄 치는 것을 이 부수 장군이 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전쟁에서 딱 한 번 실패했을 뿐인데 이렇게 모든 것을 망연자실을 자포자기하려고 했는데 거미는 적어도 7번까지 그 거미줄을 치기 위해서 인내하고 끈기 있게 시도하더라는 것이죠. 이 부수 장군이 마침내 그 동굴 안에서 용기를 갖고 남아있는 잔병들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마지막 전쟁을 승리로 뒤엎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명령하셨듯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신앙의 목적,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린 분명한 사명과 목적의식을 갖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순종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일이 때로는 더디
오게 느껴지고 그리고 뭔가 힘든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복을 더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상에 올라가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1953년도에 올랐던 이 힐러리 경은 시간이 흐르고 나서 타계하기 직전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서 내가 에베레스트 산에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올라가게 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정상에 올라간 축복을 나에게 주신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게 됐을 때에 그 에베레스트 산 주변에 있었던 네팔의 세파라는 족에 그 원주민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에 나를 쓰기 위함이었다라고 고백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힐러리 경이 올라가게 됐을 때에 혼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힐러리 경을 인도했던 그 세파르족의 텐징이라는 가이드가 함께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 정상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함께 올라갔던 그 세파르족의 여러분 텐징이라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이 명예를 얻고 성공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생했던 그 세파르족을 돌보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수많은 복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성공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잘 돼야 되는 이유, 그리고 승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함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내가 돌봐야 될 이 세상의 수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복의 통로로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과제 속에 정상에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여러분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한 곡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아직까지도 여러분의 감정과 또 여러분의 그런 밀려오는 그런 번민 속에 어떤 결정을 내리고자 합니까? 잘 알고 있는 찬양이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멈추라고 하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늘 언제나 나는 주님 뜻하신 그곳에 있기 원합니다. 이 고백을 수없이 입술로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면서 정말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인내하며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은 마음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